오늘은 제5과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들을 우리 6가지의 주제로 볼 텐데요. 오늘 이미 이제 우리가 읽었던 지나온 성경이지만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셨던 것들을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5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통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레위기 1장부터 27장,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은 모세와 출애굽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른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번 출애굽 세대들은 시내산 자락에 머무르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며 제사장 나라를 배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기간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한 3개월 정도 출애굽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3개월 정도 이렇게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되거든요. 그 머물면서의 그 기간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년 동안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오늘 주제가 세계 선교의 꿈과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세계 선교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선교의 목표를 위해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1년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지냈던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 하나님의 선교의 아주 기초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통으로 읽는 센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약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약 1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때의 사건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남은 출애굽기 전체,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애굽인들의 핍박과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목적도 물론 있으셨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감격적으로 언약을 맺은 이후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여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든지 만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또한 애굽의 노예 문서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제사장 못에 박힌 보석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일, 성막을 짓는 일,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그 제사를 배우는 일, 이 세 가지 일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옆에 통 포인트 보시면 세계 선교의 꿈이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여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벽에 누가복음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시고, 그 한 사람의 부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가신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을 때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첫 번째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정, 교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서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세상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인 거죠.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이 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에서 더 많은 사람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세상은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와 가정에서의 내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1차적인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듯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역자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사역하시고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그게 가정에서 각각 부모의 자리에서, 또 자녀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또 아내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 또 형제의 자리, 각각의 자리에서 내가 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든 부르지 않으셨든 그거는 사실은 내가 크게 말할 바는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나의 1차적인 사역의 현장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나 어떤 사역을 받아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저는 이제 남편으로 혹은 아버지로 제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오늘 성전을 배울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일단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그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격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는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의미, 그 성전의 여러 가지 숫자들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이 주는 여러 가지 재료와 또 규격과 거기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각 성전의 성물들의 기물들의 역할들이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신앙의 역할들인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 확장된 성전이 교회에 또 세워지는 거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렇게 점점 확장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 한 사람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전된 우리가 가정을 또 하나의 더 큰 확장된 하나님의 전으로 잘 쥐어 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전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전이 잘 세워지고 그 전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더 큰 확장된 하나님의 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각각의 자리에 있을 때 온 세계가 우주적 교회로 초대교회는 갈릴리에 있는 교회, 무슨 뭐 아니면은 저 뭐 두로와 시돈에 있는 교회, 저 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요 서로 떨어져 있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천주교라는 뜻이 아니에요. 캐토릭이라니까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캐토릭,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교회사에서 명칭할 때 캐토릭이라고 불러요. 지금 옆에 있는 성당은 로마 캐토릭이고, 구분하셔야 돼요. 다 캐토릭, 하나된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다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면서 그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육신의 복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확장된 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또 역순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누려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아직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전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집에도 세워지는 것을 소원하게 되고,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세워갈까를 교회 와서 배우는 거고, 그거를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순환되는 거죠. 내가 내 전이 세워진 사람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전으로 잘 세워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전으로 잘 세워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전을 잘 세워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을 잘 보고 경험한 사람은 또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또 전으로 세워가는 거고, 또 우리 자신을 그 전으로 세워가는, 이게 계속 선순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확장된 이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게 우주적 교회잖아요. 초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에 나오는 정확한 그림들은 다 성전이에요. 히브리어들을 한자 다 설명을 해서 그걸 딱 이해하면 정확하게 성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그림, 에덴의 그림과 하나님이 출애굽게 가르쳐주는 그 성전의 그림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런 마음은, 그 동일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 19장 8절이죠.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걸 이제 우리 교재는 저자는 이거를 기특하게 이해를 했어요. 기특하게 다 행하겠다고 그들이 기특하게,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근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다 행할 수 없어요. 다 행할 수 없는데 다 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중심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사람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한 존재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과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들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 한 존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라이즘은 그 한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한 시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자기이기를 기대했고, 자기가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자녀이기를 기대했고, 그 소망으로 그것이 나였으면 좋겠다, 혹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에서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건 단순히 후손이 없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여러분,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성경과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 한 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오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좀 분명하게 그렇게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산 이 언약부터 예수님의 새 언약까지 계속되는 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온전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쭉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십계명은 두 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서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 사랑은 조금 부족해,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고 나 자신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확인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는 잘하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는 조금 그만큼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는 그만큼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를 수 없어요. 내가 남편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이렇게 아내를 대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내의 영역 안에서죠. 아내라고 하는 유형 안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다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설계하시고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짓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성막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설계를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설계들을 주시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이게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의 설계도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도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그럼 그걸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럼 내가 아내를 순종하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건 맞는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 좀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존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저거를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저희를 성취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 우상을 만들려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히 부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막의 설계도와 그 제사장 제도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주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그 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심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산 밑에서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가 된 거예요. 네?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신앙이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 종교예요. 믿음의 목적이 나 자신이 되면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욥의 신앙을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욥에 관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욥은요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욥은 하나님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나님에게 시비 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무슨 욥이 기복신앙이야, 아니야 라고. 그럼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욥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그래서 욥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기복신앙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게 종교고 그 종교가 기복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집에 우리가 금송아지 없고 무슨 뭐 불상 없고 무슨 부적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해서 여기서 모세는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로.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감정을 막 자기 성질을 막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확 돌판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돌판을 율법이잖아요. 가지고 내려가면 그 법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 법을 모세가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면, 제가 누가복음 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될 12유형의 대적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 선대해라, 너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네 뺨 때리는 사람 한쪽 뺨 때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율법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럼 모세로도 충분하죠. 모세로도 충분하잖아요. 모세로도 충분한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세보다 더 무거운 율법을 가지고 오셨어.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선대하래.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 한쪽 뺨을 때리면 참는 것도 잘하는 건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서 또 때리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율법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법을 성취하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의로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셨잖아요. 그게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린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모세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중보자로 모세가 역할과 등장을 하죠. 거기서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할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좀 읽으실 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포인트 60페이지를 보시면 설계와 시공 박스 안에 설계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참여, 헌신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그 PPP 보시면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땀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점점 PPP를 보면서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장부터 쭉 보면 35장부터 성막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막은 정리를 좀 여러분 PPP 보시면 정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동식 성소입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두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막과 회막과 장막 다 이름이 성경에 다르게 나오는데 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때는 성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날 때는 회막으로, 거기가 하나님이 집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장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마다 성막, 여기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이렇게 회막 나올 때는 하나님 백성과 만나시는구나, 이렇게 장막, 하나님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죠. 이스라엘 항상 중앙에 있었고, 움직이는 이 성막은 5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50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 제사를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진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막이 설계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는데 그 성막을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순종과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시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를 전달하고 성막 제작의 총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다말은 성막 재료의 물목들을 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이것들을 다 계산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브살렐은 기명을 제작하는 책임자, 오홀리압은 수 놓는 조각하는 일의 책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자신의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신 분이 뭐 우리 교회 조그마한 거 하나 여러분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공의 일을 우리 보고 시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내는, 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관하여 투덜대고 불평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자기 목 못한 거예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에 궁일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로마 백부장 같은 그런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 이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이것이 부족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영적으로 깊고 성숙한 기도는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 꼭 잘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와 여러분의 언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의 결론이에요. 오늘은 내가 어제까지 했던 내 말의 결론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야 그 진리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대화를 하려면, 얘가 만약에 어느 신방을 가게 되거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제가 그 사람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 얘기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가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일단 진리의 그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야. 로마 백부장의 긍휼은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나인성 과부의 믿음 없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저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울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성막 제작은요, 숫자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는 상징은 다 있어요. 그 재료가 주는 상징은 다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각각의 은사를 맡은 자들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면 만들다, 서로 연결하다, 달다, 집어, 접어, 들이우다, 꿰다, 늘어뜨리다, 금으로 싸다, 정교하게 수놓다, 노소로 붓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신랑 예수와 함께 살아갈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부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야. 우리에게 신부의 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옷은 이제 내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옷을 이제는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옷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드레스 내 돈 주고 사고 맞추고 이럴 필요. 이미 주님이 내게 그 신부의 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이 오시면 그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여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옷이 나한테 안 맞아. 그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옷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옷이 내가 잘 성장했는데 내가 아직 성장 안 해. 그 옷이 나한테 너무 길어. 치렁치렁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옷이 내 몸에 탁 맞아야 정말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표현될 텐데 내가 그 옷에 못 맞추니까 그 옷이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면서, 이게 동사예요. 경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지죠. 오늘 우리 안에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 모든 율법적인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혼자 되는 게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안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어져가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동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거룩한 세계 선교의 비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사장으로, 베드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제사장의 복장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흉배에 박힌 12보석입니다.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 첫째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우리 교제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불려졌던, 노예의 문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보석 같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2군데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에봇 위에 있는 흉배 12보석에 각각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졌죠. 자, 흉배의 위치가 어디예요? 가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요, 머리에 기억된 이름과 가슴에 기록된 이름이 다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가 머리로 기억하는 이름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이름은 이거야. 저 사람 이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머리 기억 속에 기록된 이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 흉배가 에봇 위에 하나님 제사장의 가슴팍에 그 흉배 12보석의 이름 바뀌니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죠. 그게 새겨진 거잖아요. 새겨진 거. 쓸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도장을 새김처럼 새겼다고 나오잖아요. 쓸 수도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거죠. 또 이름이 어디 있냐면 양 어깨에 견대라고 하는 곳에 6지파의 이름, 6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자, 어깨는 힘이죠. 능력이죠, 여러분. 그 능력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분의 가슴에,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잊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내가 발벗고 나서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새겨진 이름은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러면요, 우리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이잖아요. 예. 아, 내가 그 사람 알아. 아, 나무개가 이렇게 요즘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어렵대. 아, 그 사람? 아이고, 어떻게. 이게 우리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소식을 들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바로 달려갑니다. 우린 바로 달려갑니다. 가서 내가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와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가슴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름이 그분의 능력에 있잖아요. 또 어깨 위에. 그분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 근데 내가 여러분 정말 내 가슴에, 내가 정말 내 마음 안에 새겨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힘을 써주고 싶지만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마음뿐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몸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그저 마음에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성전의 형성은 조대장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년 3월, 출애굽한 지 1년 3월이 되는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게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가 모세가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등산을 하죠. 그리고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려와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24장 12절부터 31장까지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들을 받게 되죠.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32장부터 33장의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다시 올라갑니다.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40일간 다시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받게 되죠. 내려옵니다. 34장 29절 35절까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라는 말씀이 있고, 35장부터 39장까지 약 6개월 동안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40장 17절에서 제2년 1월 1일 날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성막을 봉헌합니다. 근데 이 성막을 봉헌하고 나서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가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잖아요. 그게 약 1개월 20일 동안 레위기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들이. 그렇게 여러분 딱 머릿속에, 이 교재 다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셔서 머릿속에 쭉 넣으시면 되겠네요.